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읽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 성경이 왜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의 양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이 중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땅은 바로 저 천국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 가느냐? 우리의 영이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요? 먹지요. 육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양식도 굶으면 죽는데 영의 양식도 굶으면 마찬가지로 영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는 어쩌면 천국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배도 드리는데 나의 영이 정말 어떤지 내가 체크하지 않고 나의 영이 진짜 일용할 양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 영은 죽은 채로 그냥 성경만 읽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이 되지 않으면 나의 영의 영양분에 전혀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은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영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을 뿐더러 죄에 빠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성령의 사역에 방해를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성령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서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고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 그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내 안에 그 말씀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삶에 적용해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나를 찌를 때마다 나오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일용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이 사람과 나누고 저 사람과 나누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내 인생, 죄가 가득한 내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뿌리 내리는 것. 그 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이 나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에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어 일용할 양식이 되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요, 먼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영양분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은 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내 영양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양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 세상의 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네,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거룩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앉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배웠지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공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낼 때, 그 시냇가,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시냇가는 관계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임의적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통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성경이 나에게 정말 든든한 영양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을 때 우리에게 효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천국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고 매일매일 먹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죄에서 떠나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성령의 법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영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